가 어찌 보면 맥주 감사 주일이 맞습니다. 우리 농번기를 지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를 맞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죠.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기에는 계시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농사를 우리 뭐 장장로님이 이제 밭을 이렇게 하시고 또 뭐 하시니까 어찌됐건 이러한 일을 하다 보면 좀 쉼을 얻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보리 농사를 다 결산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를 주신 것, 거기에는 내막이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뭐 수고하고 내가 막 힘 들여가면서 수확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감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또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1년의 반을 또 지켜주시며 어찌 그리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나를 지금까지 또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저의 삶이 이렇게 또 나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굴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나도 힘이 든 때도 있었고, 몸은 왜 이렇게도 아픈지 모르겠고, 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은 이건데 내 마음대로 또 되어지는 일들이 극히 드문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 언약이라는 말을 좀 먼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언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몇 시에 어느 날 이 어느 장소에서 우리 만납시다. 또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함께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가령 뭐 해수요통을 정말 하게야만 이 땅이 물이 뚫려서 그나마 수질이 개선이 되어지고 그곳에 더 좋은 농산물도 또 좋은 관광자원도 또 좋은 환경의 그런 도시 형태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뭐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지켜지는 약속이 많습니까?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많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말 속에 우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 정말 공약, 우리에게 약속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 그래 이룰 공짜를 써서 공약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냥 거짓 공짜, 빌 공짜를 써서 공약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100가지의 약속을 했으면 그중에 그나마 그래도 반절 이상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하게 되어지면 빌공짜 공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려 8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괴리감이 들고, 아유 저들을 도저히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저렇게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뭐 일단은 대고 보자는 그런 마음속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신뢰가 가요? 아, 신뢰가 가십니까? 대답해보세요. 정말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좀 그래도 지켜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약속을 파기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녀들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좀 지켜야 되잖아요.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쌍방간의 약속이 그냥 학계하고 쉽게 얘기를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여서 점점 아이에게 또 부모에게 실망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되어지고 분란이 일으켜지고 분리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나 또 친구 간에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간에도 어찌 보면 신뢰를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하겠다 했으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조금 지켜지지 못한 건 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데 우리들이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 세상 속에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정말 공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공적인 약속도 틀림없이 지켜야 되지만 사적인 약속 역시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찌 보면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원칙이요 또 도리라고 우리들이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아름다운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커다란 축복을 얻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우리들의 입속에서 또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되뇌어지고 또 읊조려지고 글을 새기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한 사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펜실베니아 주라는 지명이요, 여러분 펜실베니아인데 이 앞에 붙은 펜이라는 말이 이 사람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펜이라는 그 펜실베니아의 펜은 바로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의 이름자를 성을 따와서 붙인 그런 주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 뭐 한 나라보다도 훨씬 그 나라는 주가 훨씬 크니까 어찌 보면 국가죠. 국가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왜 그 주를 상징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그 이름자의 첫 이름이 되었을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으면 이러한 이름자가 들어갔을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미국이 막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메리카라는 그 대륙에 많은 이주민들이 막 들어오게 되어졌잖아요. 영국에서 뭐 프랑스에서 뭐 유럽 각지에서 막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개척을 막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땅을 개척을 하게 되어졌을 때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그 커다란 땅덩어리 안에 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국가를 성립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드는 주의회의 의장이었어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대표였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미국 대부분의 다른 주들이 여러분들이 서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늘 상상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막 말 타고 카우보이들이 총을 쏘고 인디언들과 막 싸움하고 인디언들이 막 대적하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보면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들어왔으면 정착민이었던 토착민이었던 인디언들과 잘 융화되어져서 살아야 될 텐데 그냥 막 정복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 부족들이 지금 현재 말살되어져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뭐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영화도 있었죠. 마지막 뭐 보이칸인가 하는 그런 영화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이게 원래 소설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이렇게 땅을 뺏기지 않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서구에 이주해 온 사람들과 싸움을 했던. 그런데 여러분 이 펜실베니아 주는 조금 달랐답니다. 많이 달랐답니다. 심한 갈등, 인디언들과의 많은 그런 이주해 온 주제에 먼저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다툼이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막 있었던 그 미국 사회 속에서 이 펜실베니아 주만은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윌리엄 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펜은요, 헌법을 만들고 또 그 주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서 있었기 때문에 인디언들과 더불어서 그의 사고는 그랬어요.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들도 인정하고 우리들이 비록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왔더라도 너무나 크게 주인 행세를 해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 서로가 협의하면서 서로가 타협하면서 그 땅에서 공존 공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 주에 있었던 그 인디언 추장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서양인들은, 우리 이주민들은 이 토착민인 당신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서로가 약속을 합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펜은 그 추장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약속 장소를 정하고 나아간 거예요. 윌리엄 펜은 아무런 무기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인디안 추장도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상 무기를 아무것도 들지 않고 둘이 그냥 한 복판에서 딱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본래 이 윌리엄 펜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퀘이커 교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퀘이커 교도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 땅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로에 가면 어느 한 카페에서 주일이 되어지면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퀘이커 교도들의 강점은 뭐냐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는 직분이 없습니다. 목사가 없습니다. 장로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일주일 동안 그 삶의 내용이 그 말씀대로 채워지기를 늘 실천하면서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그 퀘이커 교도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몇 분이 계신데, 바로 그 일본에 가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성서조선의 주관이었던 김교신 선생님, 그분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일찍 옥고에서 삶을 마감했고, 김교신 선생님하고 동갑이었던 함석헌 선생님, 이런 분들이 철두철미한 무교회주의자였어요. 이들이 바로 퀘이커 교도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펜 역시도 그리스도인이었고 퀘이커 교도였어요. 이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면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싫어합니다. 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평화주의자니까. 우리들도 역시 그들의 어떤 예배 형태를 따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 평화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를 품고 살아가는 것,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평화를 우리들이 주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그들은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도 정말로 평화가 깨어지는 걸 보고 있지 못해서 그들이 평화를 막고 평화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들과 대적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먼저 평화를 깨트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상대방인 인디안 추장과 이 윌리엄 펜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평화를 논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맨몸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윌리엄 펜은 이 인디언 추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의 친구여, 나는 당신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나의 친구로 또 형제로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착취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을 핍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도 역시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를 핍박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신과 우리 사이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의견을 또 당신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당신들과 모든 일에
친절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가서 나는 당신들의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원하니까 당신들의 것을 뺏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죽여서라도 내 땅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죠. 당신들과 함께 공존공생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과 함께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믿는 그러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 인디언 추장이 아주 멋진 말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태양이 빛나는 한은 우리와 당신의 자녀들은 평화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양이 빛나는 날은 매일 되겠죠? 영원히 이 말 속에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의 후손과 당신들의 후손과 우리들의 후손이 함께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내밀으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어떤 문서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사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손을 맞잡고 단순한 약속으로 평화 조약이 체결됐음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 땅 펜실베니아 주의 인디언들과 함께 이주민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약속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으면 계약서라는 걸 쓸까요? 얼마나 우리들이 서로 평화를 맺읍시다 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각 나라의 정상들이 그 문서를 작성해 놓고 그 밑에다가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할까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에 정말 문서에 사인하지 않는 평화로운 조약의 체결,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념으로 펜실베니아 주의 수도명을 필라델피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은요, 두 가지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뭐냐면 필리아라는 단어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이 필리아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는 네 가지 단어가 있죠.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또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하나 나타내죠. 이 사랑 중에 필리아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형제의 사랑, 우정을 이야기하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어떤 단어냐면 형제라는 뜻입니다. 친척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의 말 그대로를 도시명을 우리말로 옮기게 되어지면 뭐가 될까요?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나누며 평화롭게 살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필라델피아의 이름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평화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처음 갈라지면서 창시를 했던 김재준 목사님이 평생 동안 세 글자를 남겼어요. 한자로. 바로 정의, 평화, 생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의를 위해서,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펜실베니아 주는요, 인디언들과 이민자들 사이에 전혀 갈등 없이 또 어떠한 문제가 생각이 되어졌을 때는 협의체를 통하여서 서로 협의하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맺었던 좋은 언약의 한 실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의 산 언약, 신의 광야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함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광야에 신의 산이 있어요. 여러분 신의 산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 기둥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모세는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19상 전체의 말씀은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도 어디서 들어보았을 거예요. 베리트라고 그럽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은 베리투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시겐가 뭐 그런 어떤 그 베리터스인가 하는 그런 상표 명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따서 그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는 뭐냐면 베리투라는 언어에서 베리트라는 언약이 나온 거예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묶는다, 연결짓는다, 결합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이란 바로 무엇이냐면 둘 사이에, 셋 사이에, 공동체 사이를 묶는 거예요. 서로 결합시키는 거예요.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말은 원래 무슨 말입니까? 그냥 민주사회 속에서 그 정치적인 뜻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당을 만든 거예요. 그걸 모임, 회합, 회의 이런 뜻으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말을 우리들이 그대로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였어요. 다른 어떤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세상의 에클레시아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들의 에클레시아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임. 다른 사람들은 민주사회를 표방하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에클레시아의 뜻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귀하신 구세주임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베리트라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합되어지고 묶여지려면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묶여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언약이란 쌍방간에 체결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신의 산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맺어지는 시기는요, 애굽 땅을 떠난 지 딱 3개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 말씀에 바로 이 뜻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시내 광야에 3개월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체결의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내 광야. 오늘 본문에는 시내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시내 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이 시내 산은 제가 못 가봤어요. 딱 한 번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애굽 땅에 무슨 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뭐죠? 무슨 하여튼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때에 가서 이집트를 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성지순례에 가면 제벨무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산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신의 산이라고 부르고요. 원래 무사라는 뜻이 모세라는 말이고요. 제벨이라는 건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산, 이걸 신의 산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올라가 보신 분들 다 그러는데요. 그냥 혼자서 올라가려면 힘들대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낙타가 늘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대.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근데 냄새가 어찌 심한지 모를 정도로 그런 낙타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산을 향해서 신의 산을 향해서 험하니까 이 연세가 좀 드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못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제벨무사 산을 어떻게 합니까? 낙타가 올라가든지 해야 돼요. 어찌됐건 이 험한 산에서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친히 영으로 강림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났어요. 서로를 묻겠다고, 서로를 함께
똑같은 마음을 갖고 갖겠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모세가 서로 시내산에서 만나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계약 혹은 시내 광야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언약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맺어졌느냐.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읽어보면 이 언약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맺어졌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지 잊어버리지 않았지. 기억하지. 3개월 만에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거기서 끌어냈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에? 성경을 그대로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듯이, 그죠?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지요. 자, 여러분, 독수리라는 그 동물은요, 그런다고 그럽니다. 새끼 독수리가 이제 좀 장성을 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 되어져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막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가 막 날개짓을 하면서 떨어져 이렇게 날게 되어지면 그 어미 독수리는 착하니 그 보셨잖아요. 막 그 TV 같은 데서 막 큰 새가 막 하늘을 핑 돌다가 바로 새끼 독수리가 막 날개짓을 하는 그 밑으로 쫙 들어온대. 왜 들어와요? 떨어질 거. 이게 근육도 날개 근육도 발달하지 않았을 테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날개짓을 하다가 잘못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덩치 큰 이 어미 독수리가 탁 밑에 받치고 있다가 떨어진 쪽에 탁 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올려놔요. 그러면 이 또 새끼 독수리가 이제 막 하잖아요. 퍼드득 퍼드득 하면서 또 날개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어미 독수리가 탁 와요. 이걸 반복하면 새끼 독수리가 이제는 혼자 힘으로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날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독수리가 날개 피고 업듯이 인도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한 애정 그리고 특별한 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독수리라는 새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여겼답니다. 이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수리 날개 없듯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니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새끼로 내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 펴서 업듯이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여 온 거야. 구속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속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가 너를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빚을 진 사람이에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그 몸버리심으로 우리가 대신 그분이 빚 갚아줌으로 우리는 빚진 자가 되어져 구속을 누리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냈다.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로, 묶인 관계로 영원히 함께 잘 살아보세.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의도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를 구속하신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영원히 이걸 잊지만 않으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진 동기는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이제 나와 약속을 좀 하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져라.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아끼지 않겠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5절 말씀을 좀 볼까요? 4절 5절 말씀 이어서 보면 되는데 5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문장은 여러분 if절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조건절이에요. 만약 무엇을 한다면 그 다음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조건절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정리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말들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순종하여라, 이 조건 먼저 제시가 되어진 겁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 언약 체결의 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들에게 순종이 근간이 되어져서 그 백성들을 특별하게 관계를 맺기를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 계약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 여러분, 그 다음 뻔해요. 바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과연 정말로 신실하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되뇌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떤 면에서 보면 얼굴이 불 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끈거려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모습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좀 알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주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언약에는 반드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꿀과 같이 여기면 너무나 달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우리 다음 주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